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겸손, 아까 또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겸손, 정직, 순전, 의지, 인정,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먹으면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할 것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를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가 될 분이나 또 지금 부모인 자나 내가 자녀의 입장이거나 아무튼 우리는 어떤 다 여기에 하나도 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무슨 손주가 왔네, 딸 손주 해수 권사님. 아까 없으면 지금 있었어요? 아,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됩니다. 아, 나는 장차 이런 부모여야 되겠다. 나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되겠다. 사실 또 전에도 선포한 여러 번 이런 맥락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에 별거 없어요. 제목만 봐도 뭐예요? 뜻이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목만 봐도 뜻이 다 나왔죠? 다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순종,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 양육. 야,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 제목이 설교 제목에 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2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애언입니다, 주님의. 꼭 이렇게 되는 부모,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몇 살이야? 이름이 뭐죠? 다행히 딸? 아들? 라온. 맞아. 야, 김라온. 그런 자녀가 되세요? 어린이가? 어떨끼리 와가지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 양육. 그러면 이 제목대로만 되면 설교 끝. 주 안에서는 성경이 다른 표현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야,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 박인자 권사님 완전히 계시가 다 열렸나 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쉽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우리 사장이 그랬는데, 사장이 뜻에 반하게 또 사장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되죠. 주님의 뜻에 반하게 주님 팔아먹으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덜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것이 수백 번 나와요. 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주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다. 수백 번 나오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 했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부모에게 순종. 이 말씀의 6장 1절. 이것이 옳다. 자, 혹시라도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주 밖에서 효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주님 눈에 보이는 부모는 좋을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 불효가 되어서 그 부모에게 해가 돼요. 해가 돼. 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손 가정,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 뭐 선산에도 따라가고 제사 지는 데도 가고 그러다 보면 시키면 절을 해본 적은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 4학년 때가 교회를 다니고부터 뭐 4, 5학년 중학교 이런 때는요. 이상하게 가도 절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장손도 아니고 막내고 장손 너는 꼭 해야 돼 그런 가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 너 교회 다녔냐?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리를 알고 말씀을 따라가고부터는 효를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좋게 보인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해가 되고 독이 된다니까. 어디에서 순종하면? 주 밖에서 순종하면.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면요. 너 인연을 끊자. 호적 팔아. 또 뭐하라. 다 핍박을 받아도 나중에는 그런 부모들이요. 다 덕을 보고 네가 맞았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구원으로 이끌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뭐 제목만 봐도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어떤 사실 또 부모가 아주 나쁜 부모가 아니면은 죄 지으란 부모는 사실 별로 없어요. 죄 짓는 것이 아니면은 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냥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먹으면 돼요. 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잘 된대. 뭐 하기만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귀찮게 하네 뭐 하네 이런 것들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죄 지으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 지으란 것만 빼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란 것만 빼놓고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네? 자, 죄 지은 거 빼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빼놓고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김기주 엄마 아빠가 죄 지으라는 안 하지? 죄 지으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불순종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제목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야 그냥 자기 입맛대로 교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의 교육. 어디 학원을 보낼까요? 말까요? 매를 때릴까요? 말까요? 무엇을 하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런데 이 말씀을 만약에 잘못 먹으면 자기 기준의 교육과 훈계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다 합니다. 아시겠죠?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교훈과 훈계로 다 해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교훈과 훈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여기 말씀이 딱 보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했네. 누구를? 자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주님의 주 안 밖에서 순종하면 좋은 듯 해도 나중에는 해가 되는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되고 바르게 자라는데 자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독버섯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독버섯처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만 잘하면 벌써 부모 자녀에게 있어서의 이상 관계 끝.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선전하고 이 땅의 어떤 부모에게도 그렇다고 또 자, 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쪽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성경이 이랬는데 하여튼 교회를 뭐 10년 다녔건 집사든지 장로든지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남편이 봐봐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한쪽에서는 엄마는 자기 교훈과 훈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들먹일 필요도 없고 그 남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성경이 이랬다니까 당신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꼭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양육하냐. 아니 그것은 안 들린다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반대로 부인은 또 성경이 이렇게 당신은 집사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부르긴 한 나이롱 집사들 집사가 돼가지고 그 부모 모태신앙 아니냐. 그런데도 왜 당신의 기준대로 가르치냐. 안 들어온다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지. 아무리 성경 기준 갖다 들이대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원리를 꼭 알고 각자 상황대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 설교는 이제 핵심은 끝났습니다. 핵심은 끝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까지 다 끝났어요. 6장 4절만 좀 더 세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부모들이 오셨으니까 난 효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지금 교훈을 받아야 되겠네? 좋습니다. 효도는 당연히 교훈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해놓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효도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효도를 자기가 막 사서 삼경 갖다 댔다가 또 무슨 논어 맹자 갖다 댔다가 아무개 철학자 교수 선생님 다 갖다 들먹였다가 효도하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놓으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효도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습니다. 뭔가 다 지식 조건 다 갖다 주고 최대한 서비스하고 최대한 서포팅하고 해도 효도한다. 제대로 효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못 먹이고 못 입혀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반드시 뭐 한다? 효도한다. 쉬운 것을 부모들이 잘 모르더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뭐냐면 주님의 여기도 조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지. 주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또 어디 봉남동이 교육이 이러니까 강남 교육이 이러니까 누구 교육이 이러니까 해봤자 안 됩니다. 주님의 교훈,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이런 말인데요. 좋은 이 말씀과 교육이 있는데 훈련을 포함한 교훈이에요. 파이데이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했는데 훈련을 포함한 것이 파이데이아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자,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하기. 트레이닝 들어봤죠? 훈련하는 거. 훈련하는 거요. 트레이닝이 포함된 것이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오늘 기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봐봐 기주야. 이렇게 훈련하라고 했는데 기주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대로 교육을 하면서도 기주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 안 해.
기준이 이제 좀 커서 설선수범 하겠네. 혼자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기 뭐요. 서준이나 이런 애들은 새벽에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새벽에 네가 깨우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근데 더 늦잠 자도록 놔둬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돼. 아이고, 여기 가연이 엄마 왔는데. 훈련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주님께서 그 교육을 했는데 훈련을 포함한 것이다. 무조건 하고 전통적으로 빨리 아침에 빨리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막 그런 거 교훈 들여먹이도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거 들여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왜? 기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연이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영민이는 대학생에서 혼자 잘하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켜줘야 돼. 아이고, 여기 오늘 부부가 있는데 성현이, 예준이 아직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 잘해요. 훈련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것이 부모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땡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같이 네가 세 걸음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파이데이아 트레이닝 포함한 우리나라 번역의 훈련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교훈이 참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까지 같이 훈련을 같이 하도록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럼 뒤에 나오는 주의 훈계는 뭐냐? 주의 훈계는 징계를 포함한 훈계예요. 아시겠죠? 아까 같이 도와줘서 훈련을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자 같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훈련하는 것이 파이데이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누데시아가 있는데 이 주님의 훈계는 누데시아가 있는데 이 누데시아는 징계까지 포함한 누데시아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러니까 이리 와 손바닥 내 세대 맞아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자, 파이데이아, 누데시아. 알겠죠?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 알겠죠? 그러면 주님의 트레이닝, 또 주님의 양육 뒤에 훈계는 찾아봤던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들으시면 들으세요. 그러나 징계를 포함하는 것이 지시사항이니까 징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의 한 방법이더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세밀하고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맞는 교육법을 다 해주셨을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러려고는 했지만 다 충분치 못했더라고요. 나는 이런 교육을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부모들이요, 할머니들이요, 선생님들이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먹고부터는 꼭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전거를 배우게 해주는데 저도 마치 제니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잘못해서 발을 끼워버린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발을 끼워가지고 뒤에 끼워가지고 어린아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 5살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아킬레스腱 끼워가지고 모르고 갔는데 아이가 또 크게 막 소리 지르는 나이도 아니어가지고 찢어졌는데 나중에 이 아킬레스건이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서 하여튼 깨매긴 했는데 이 아이가 쬐끄마한 것이 가고 사람 잡은다고 막 아무튼 그리고는 저 자전거를 그대로 또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하니까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줬죠? 잡아줘서 혼자 할 때까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줘라 그랬으면 가르쳐줬는데 혼자 자전거 타지고 너 혼자 배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서 네가 처음에 잡아줘라.
이제 이것은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잡아줘라. 그런 것처럼 네가 어디까지 가줘라. 어디까지 같이 해줘라. 이런 것이 뭐예요? 주님의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 훈련을 겸한 것이. 그리고 또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하면 칭찬도 하고 사탕도 주고 못하면 세대 죄 같은 것은 말려야 되잖아. 못하도록. 거짓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또 같이 징계를 겸한 이런 누데시아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너도 뭐야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이 6장 4절을 잘 외워놨다가 주님의 이 파이데이야. 나는 나 기준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불안했지만 나는 주님의 파이데이야. 주님의 누데시아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주님의 트레이닝, 주님의 인스트럭션을 잘해야 되겠다. 꼭 그런 미래의 자 축복합시다. 주위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부모가 되기를 자녀 교육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를 어떻게 하라?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제가 찾아봤더니 브링업 이런 단어인데 영어로 언어로는 액트레포예요. 액트레포. 자 오늘 뭐 여러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액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가 세상 백성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길을 함께 가자. 그러죠?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처럼 에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액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로 어떻게 액트레포 할까? 보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끄집어 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끄집어 내서 어떻게 한다? 훈련한다. 끄집어 내서 뭐라 그럴까? 공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자양분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액트레포가. 자 정리하면 식물이 여기 수국 있죠? 아까 뭐 애기는 산성도 먹고 알칼리도 먹고 그런다 했잖아. 그게 또 다 달라진다고 또. 이제 테라스에 금년에 우리 봉군사님이 여러 가지 막 유럽형 막 야채들도 심어놔가지고요. 진짜 맛있어요. 야. 그런데 뭔가는 몰라. 어떤 그 식물은 다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질소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인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는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그것들을 토양에 따라서 다 자라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햇빛을 봐야 될 때다. 그러면 햇빛을 주어서 생물을 내놓고 햇빛을 주어서 그 햇빛대로의 그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화원에서 그러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봐야 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지에 두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빨간색이 나오는데 분은 그냥 나온다든지 그러더라고. 뭔지 알겠죠? 식물 키워본 지는. 그런 것처럼 자 영민이가 오늘 왔습니다. 영민이에게 에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민이에게만 넣어준 뭐예요? 달란트 재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칼라가 있다 그런 말이야. 아까 말했죠. 우리 새 고등학생 고3들 혜원이, 승주, 단미 그 애들에게만 각자에게 있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애들에게 담겨있는 그것을 에크해 준다는 거예요. 도연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에크해서 공급해 줘야 돼. 햇빛을 보게 하든지 바람을 통해 어떤 식물은요 바람을 통해야 사는 식물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더라고. 햇빛 보고 바람이 없으면 양분을 아무리 맞아도 썩더라고. 참 희한해요 바람이.
그래서 저는 다 늦게 아무튼 철이 들어가는데 식물을 보면서 바람이 없으면 식물 같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봐라. 성경에 바람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루아흐. 바람입니다. 응? 너무 바람 불어서 또 바람 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적당한 하나님이 필요한 바람이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그래서 아까 액트레포라고 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성주에게, 단미에게, 도인에게, 기주에게, 아이들에게, 서준에게 들어있는 그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식물에게는 지금 햇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햇빛을 공급해 줘야 돼. 얘에게는 바람이 필요하다면 바람을 공급해 줘야 돼.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각자 인내시 달란트를 뽑아내서 그 달란트가 잘 훈련될 수 있도록까지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 6장 4절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을 저도 여러분도 6장 4절만 잘 먹으면 자녀 교육은 완전히 오늘 득템하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자녀 교육에 득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 성경적 자녀 교육의 전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묵혀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하고 손주를 그렇게 키워야 돼.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습니다. 나는 손주도 없다 그러면 교회에 전 세계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자녀들 홀가정 부모들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많냐. 네가 낳은 자녀들은 그 두세 명의 자녀들을 볼 때지만 자녀가 없는 부모는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더 많다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10명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 양육하는 데 더 벅차죠.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100명, 1000명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또 금년에 보면서 이런 기가 막힌 교육법이 있었구나. 새롭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 죄 안에서는 절대 순종하면 안 되고 죄 없으면 웬만하면 다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오늘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자녀에 따라서 다 똑같이 그렇게 일률 그렇게 하지 말고 특성대로 무엇을 저 아이에게 끄집어낼 것인가? 오늘 태승이 아빠가 아니라 지아가 아빠가 왔네. 지아 엄마 왔더니 어디 갔어? 뒤에? 아이고 잘난 얼굴 숨기지 말고 좀 보여줘봐요. 아무튼 지아 엄마 아빠가 왔는데 주님의 오늘 6장 4절만 하면은 지아 지일이는 완전히 어떻게 될까? 완전히 대박 날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6장 4절만 하면 돼요. 6장 4절.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이 누데시아. 그리고 지아에게 지율에게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에크해서 자양분을 공급해주면. 그러니까 얘는 피아노에 대해서 뭔가 어려서부터 좀 신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 피아노는 그냥 액세서리 내지는 보너스로 준 것이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해야죠. 사람 워낙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근데 피아노가 그런다고 해서 어렸을 때 너는 피아노가 재능이다,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피아노 막 죽고 살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 얘가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잘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 이런 걸 넣어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맞다. 그러면 그것을 에크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관한 학원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기능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요.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더라. 이것만 하면 야, 오늘 아마 제가 어디서 이런 강의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김창룡 씨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워낙 다방면 하니까. 네. 대략은 알았어도 자세히는 잘 안 들어봤죠. 네. 서영성 목사님 들어봤어요? 뭐라고? 아무튼 자, 대략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꼭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전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요, 어디 가서든지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장해 줘요?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내가 보장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수가 어떤 책에 보장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자녀 교육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 교육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까 했던 해볼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그가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원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또 다음 주일,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온 가정들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누데시아, 주님의 트레이닝, 주님의 인스트럭션으로 양육하라고, 액트레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인내 주시고 기도 주셔서 교통하고 자녀 교육에 정통하는, 그리고 성경적 자녀 교육으로 하나님의 효자 효녀를 길러내는 우리 모두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장차 미래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홀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 자녀를 양육한 우리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장차 가정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정통적인 교육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 지체들 권속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성교 예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드린 성교들마다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준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 청소년, 가정의 달을 통과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